천국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이 우주 안일 수도 있고 우주 바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고 정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면 나의 나라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스리면 그 사람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임하고, 그 심령에 임한 나라가 내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내가 죽어도 내 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 사람들 속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간이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제대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양심껏 살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말씀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속이는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현상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왕자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인데, 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그 결과가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한 송이 장미꽃이 있으면 이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꽃은 살은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고 또 꽃병에 꽂으면 물이 있으면 이 꽃은 계속적으로 여러 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 않고 오래 물병에 꽂혀 있어도 결국은 시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시들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인간이 이 한 송이 장미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듯 보이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뿌리에 잘렸다는 의미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말라서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뿌리에서 잘렸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나중에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지옥이고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런 영원히 죽음, 우리 인간이 병들었고 육체가 병들고 늙어서 고독 가운데 죽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그 누구라도 인생의 허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미리 좀 챙겨주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멀리 가서 장사하면 자유롭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탕자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의무요, 고통이요, 죽음이요, 아픔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게 뭡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피폐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셔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삶에, 풍성한 삶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나를 통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의 초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뭘 회개하고 뭘 돌이키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성한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삶을 약속해 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주옵소서 라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증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부활을 통하여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약속의 선포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와 확정,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이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는 집 떠난 탕자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매일매일 기다리지만 찾아 나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집 떠난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고 매일매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찾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의 그 나라에 초대하셔서 놀랍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특권과 영원한 풍성함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초대해서 그걸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셨다, 은혜를 베푸시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 죄악의 관계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벌어진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선행으로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이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살 방법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이만큼요?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아니 요만큼요? 아니요, 이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확정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용서한다면 그냥 저 하늘에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으로 말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어렵게 십자가에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랑을 초대하십니까?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이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죄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사랑하는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책임이 있고 죄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싸움이 붙어서 누구를 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를 했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가족이 너무 억울하지만 그냥 저 청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입을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민사적으로는 용서는 받았지만 형사 처벌, 뭔가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치소를 간다든지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아무튼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함을 받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받아야 하면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을 갔거나 뭔가 사형을 받거나 뭔가 해야 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본인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죄의 결과를 형벌을 처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밀과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그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갑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삶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한 달에는 예수님께, 한 달에는 세상에 걸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헌신하셨듯이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은총,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드리신, 행동하시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17세기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레쇼는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귀한 당신을 희생시켰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잃어버린 자가 되게 했습니까?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처럼 많은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 받은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하며,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인생 사는 그날까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